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증명된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어떤 그 기적입니까? 아니면 또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죠. 기적은 어떤 과정인 거고요, 통로인 거고, 기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죠. 5가지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에 대한 어떤 증거. 자, 1번. 너희가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면 누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첫 번째 뭐였죠? 누구? 요한, 세례 요한이었죠. 자, 2번째.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뭐? 내가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거. 그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누가 나를 또 증언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또 무엇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에 3개가 다 똑같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증언이다. 자, 마지막에 누구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오경. 누구요? 모세. 답을 미리 말해버렸네.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거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 이건 가르쳐주기 전에는 잘 모르죠.
모세경 이런 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또 성경,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성경에서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가, 예수님이 이제 이쪽 유대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이제 또 다시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보통 이제 갈릴리 3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벳세다, 오늘 벳세다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 장소는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장소 어디요? 가버나움.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디베라.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 이름. 그래서 티베리우스 비슷한 그 디베라. 그리고 가나, 나사렛,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 오늘 지금 이제 벳세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벳세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지도의 어떤 그림을 보고 성경을 보면 더 재밌고 확실하게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방금 그 지역 나죠? 디베라 갈릴리 바다는 뭐라 그래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뭐 긴네레, 긴네롯, 지금 신약에 와서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지역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요? 디베라, 벳세다. 우리가 지금 말했던 벳세다. 근데 벳세다가 누구 고향이에요? 벳세다 누구 고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빌립도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다 어디 같은 동네. 근데 그 지역 이름이 벳세다 출신 이렇게요. 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동네 가까운 한 14km 정도 떨어진, 지금 바로 거기가 떨어진 장소,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누가 따라와요? 큰 무리가 따라와요. 따라온 이유는 뭐 때문에? 뭘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이룬 거예요. 만나는 병자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병자 다 고쳐주는 거예요. 문제뿐만 아니라 병자들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우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다 고쳐지네, 다 고치네. 그것을 봐서 무리들이 쫓아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들판이라고 나옵니다. 들판에 있는 조금 산일 수도 있고, 산기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은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쪽에 다시 돌아오셨죠. 벳세다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쳤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믿어야지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뭘 도와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들의 소원을 지금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병 고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심히, 지금 6월절에는 보통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유대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웠어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안 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6월절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지금 집어넣고 있지? 이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6장이 6월절,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런데 또 6월절이면서 뭘 연결하려고 그래. 그 설명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6월절이었다라는 가까웠다는 6월절 단어를 집어넣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자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서로 연결된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 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 표현이 없고 이제 저녁이 됐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이 여자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필립한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누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필립. 근데 여기가 누구의 고향과 가까워요? 고향인가요? 빌립. 그래서 빌립한테 물어봐요. 왜?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빌립인 거예요, 빌립. 그래서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지? 라고 질문을 또 이렇게 던져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는 빌립은 또 그 지역도 잘 알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빌립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치 일당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다? 부족하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뭐죠? 이제 다른 데서는 해석본 보면 2천만 원.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했지만 2천만 원. 지금 이 식사에 지금 2천만 원 쏟아야 되는 거예요. 통계에 팍 나오는 거예요. 한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것도 부족할걸요? 그래서 지금 빌립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부족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은 지금 뭔 계산은 엄청 빨라요? 이 돈 계산은 엄청 빨라요. 이 많은 사람, 떡,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2천만 원 딱 나올.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무슨 계산은 약한 거예요? 지금 누가 같이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뭐하다? 부족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가 약해요? 영적 계산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헤아리는 영적 계산이 지금 그래서 단어 자체가 부족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바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을 아시기 때문에 빌립의 이 연약한 믿음. 왜 주님이 계시는데 부족하다는 단어를 쓰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한테 말하는 거야. 나 부족해요. 이거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주님한테.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지금 뭐 하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은 연단하려고.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주님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대답을 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앞에 네와 함께하고 있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안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해요. 어떻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면 일찍 포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으로 하여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이 연약한 믿음, 단어를 맨날 이렇게 안 좋은 단어를 써요. 부족하다, 이렇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런 단어를 쓰는 이 빌립으로 하여금 너의 믿음은 연약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인 것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제 이때부터 뭘 해줘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죠. 빌립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부족하다고 돈이 지금 2천만 원이 이 식사값에 필요한데 부족하다는데 주님이 해결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래요? 해결해버려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빌립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과정. 이 모든 그 하나의 과정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주님은 연약한 믿음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더 뭐하게? 강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대답하려고 뭔가 질문이 던졌을 때 대답하려고 하는 그 대답을 이미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한테 말했는데 부족하다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안드레는 또 틀려요. 안드레는 이제 뭘 가져왔어요? 작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지금 빌립에게는 실체가 없어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래도 조그맣지만 이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 조그마한 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른의 어떤 식사거리도 아니고 단어를 어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라고. 사복음서에 다루지만 이 사람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뤄요. 한 아이라고.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 상식이 있으라면 이 안드레라고도 사람은 5,000명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조그만한 이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 머리만 막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하고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작은 거라도 들이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근데 주님은 놀라워요. 이 사람들로 뭐 해라? 앉게 하라. 저녁 돼가지고 지금 배 엄청 고프니까 빨리 가서 도시에 가서 먹을 거 사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주님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다시 앉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 앉게 하는 거예요. 잔디고 사람들의 수가 몇 명? 5,000명. 그 당시에 유대 개념으로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 카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5,000명. 그러니까 숫자가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된다. 근데 뭐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밥을 먹이냐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성경의 표현은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예 없는 거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있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또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병든 자를 못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못 고치죠? 그러니까 너희니까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어느 만큼만 돼도 겨자씨 하나만큼,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 이것은 지금 못할 것이 없다는 건 만능이라는 이야기고, 이 산을 옮긴다고 어마어마한 산을 어떻게 이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옮겨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육적인 계산으로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계산에,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는요, 그게 그냥 쉬운 거예요. 산 하나 옮기는 거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산 만드는 거 무슨 일이잖아요. 이 지구 만드는 거 무슨 일이잖아요. 이 능력자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이 어떻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작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좋죠. 그러나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은 사실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작은 믿음일 때 자기가 자꾸 작게 여기니까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 사람은 같은 믿음인데 사실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작다고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이제 말씀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더 이해하고 예수님도 더 이해하고, 왜 예수님 어떻게 이 기적들을 다 베풀었지?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산을도 옮길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지만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머리로만, 이 빌립처럼 머리로만 걸리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고백 자체가 틀려요. 믿음이 있으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부족하다, 안 돼,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들이대는 것 자체를 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작은 것,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주님한테 이게 뭐가 되겠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주님한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게 중요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 능력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너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믿음으로 기꺼이 바치면, 믿음으로 기꺼이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해요.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리떡 5개 이거 어떻게 하면서도 드려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으신 누가?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억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억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도 그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역사하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실도록 조그만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이 사실 있고 없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또 키워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늘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빌립처럼 어떻게 생각만 고민하고 주저앉아고 부족하고 막 고민과 걱정과 염려. 근데 성경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처럼 계속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부족해. 그 도시 다 알아. 이 시스템 다 알아. 어디 가서 하면 떡을 구할지도 다 알아. 근데 돈이 없어. 2천만 원. 예수님이 너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우리 12명, 13명 나까지 해서 13명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막 하잖아요. 너 지금 재정 얼마 했어요? 20만 원 있는데요. 근데 지금 돈이 얼마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그럼 불가능하죠. 이런 계산 말고. 누구는 가능해요? 주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자꾸 누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은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주님을 찾냐 안 찾냐. 주님께 나아가냐 안 나아가냐.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는 다 이게 있고 없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분명히 저를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안 나오네. 나한테 기도하지 않네. 저거는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 믿음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 도와달라고 말하고. 딱 봐도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그럼 결론은 저 사람은 주님의 입장에 주님 없다고 판단을 해야죠. 없으니까. 성경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혼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다고 하면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행동하고 사고하면 그건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빨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여러분 사실 막 3m까지 큽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 나무나 하나님 볼 때 이 겨자씨 시작하는 이 조그만한 거나 3m짜리나 하나님이 볼 때 주님 볼 때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오늘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을 안 찾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나와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크리스찬으로 갈 수 있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제 3지된 거죠. 있고 없고. 근데 중간 존재가 있어요. 그럼 중간 어딜까요? 아닌 쪽이죠.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은 5,000명 먹이고도 남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역사하실 텐데 너의 작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너의 작은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는 때로는 주님만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한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의지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 안드레는 이 작은 이 보리떡이 있는데 이 아이의 것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하면서도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이 즉각 행동을 취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하늘을 우러러는 우리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는 축복하고 또 감사 기도를 떡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죠. 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했을까? Give thanks.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을까? 그럼 예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누구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연결하고 싶고.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증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제자들이 봐도 아무리 불가능해요. 빌립처럼 아예 믿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안드레처럼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 2만 명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에 주님은 또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해요.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요? 하나님하고. 결국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본 거 다음 주에 이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요? 하늘에서.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게 되고 어떻게 돼요? 또 배부르게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떡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할 수 있고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런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이 믿음의 크기예요. 이게 어떻게? 빌립에 간접 제대로 간접 불가능.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 먹었는데 지나가는 거야. 또 먹고 싶어. 또 달라고 그랬어. 그럼 또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아직 배가 안 차네. 하나 더 주세요. 또 먹어. 또 3개 먹었어요. 배가 차네. 배부르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뭐하는 것이 없게?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모아보니까 12바구니. 제자들 하나씩 다 들었어요. 제자들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가득 남은 12바구니를. 빌립이 아마 눈물 흘렸을걸요? 부족해. 돈 필요하다니까 돈 필요해요. 지금 2천만 원 필요해요. 이 사람 먹으려면. 그랬던 빌립이 지금 가득 한 바구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배불리 먹어.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대. 그 장면에서 빌립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 그리고 반신반의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왔더니 안드레. 오, 주님. 맞습니다. 바로 주님. 이 작은 것을 역사하셔서 이 2만 명,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자, 그건 이제 그들의 감동이고.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뭔 말입니까? 소중히 다루게 하죠.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사실 소중히 다뤄져야 될 사건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버리지 말아야죠. 나중에 이제 설명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은 장차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 떡이 뭐예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여기서 지금 떡 이야기인데 보리떡 5개예요.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떡은 뭐냐면 상징이에요. 장차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남아서 그냥 놓고 갈 수도 있는데 주님이 특별히 소중하게 말해요. 버리면 안 돼. 나중에 제자들이 이해했겠죠. 왜 그때 주님이 나중에 또 먹으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떡이 그냥 이 작은 떡이었고 5개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또 남았는데 그것을 왜 버리지 못하겠을까? 모든 이것들이 뭐예요? 이 상징이었던 거예요. 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려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보리떡 5개,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12바구니 남았다니까요. 배불렀다니까요. 성경에 빌립보서의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영광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고 배부르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채우신 분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문제는 뭐니까 지금 당장요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채워주세요. 그러게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요? 채우신다고 하는데 왜 안 채워요? 그 주님과의 어떤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과정도 있어요. 연단의 과정도 있고 기다림의 과정도 있고 주님이 어떤 그 플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불신인 거예요. 왜? 말씀은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건 불신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만 좀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으신 주님, 나의 필요를 안 채워주면 나쁜 주님,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육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은 항상 있고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그 영적인 관점에서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실 거예요. 왜? 언약에 충실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 많은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쏟아냈어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지키실까 안 지킬까요? 지키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빠요 지금. 주님이 뭐 천국에 가서 쉬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엄청 바쁘셔요. 왜? 언약을 지키시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약속, 이 말씀은 누구한테 지켜주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지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또 그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또 적용이 돼서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지키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도대체 뭐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이 떡이 지금. 이 작은 떡, 보리떡 5개, 아이고, 5,000명, 20,000명, 이 조그마한 거, 예수님, 인간, 어이구,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 인간, 아이고, 종교 지도자들 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도 막 학자고, 막 학벌도 좋고, 어마어마한데, 예수님, 꾸질꾸질 나사렛 출신, 아무것도 아니야. 보리떡 5개,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십자가에 바쳐져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작게 여겼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 이 기적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에게 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들의 의식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네. 수많은 병자들, 병자는 병자대로 고치고 정말 이 부족한 빵의 음식도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저절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소에는 제자들끼리 다니고 했던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놀랐어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같이 모아져 있어요. 몇 명이나? 5,000명이나.
2만 명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혹시 그 신명기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니까 그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선지자 아니냐고? 그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 이야기가 막 옆으로 퍼져요. 맞네.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네. 그렇게 분위기가 확 형성이 탁 되면서 뭐예요? 억지로 누구를 세우려고요? 임금으로 세우려고요.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그 선지자고 메시아가 맞아요. 그럼 그들이 할 것은 남은 거 딱 한 가지. 뭐로 초대하는 거? 왕으로 초대하는 거. 왜? 그 왕을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뭐요? 예수님하고 매치가 되니까. 사실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이것을 지금 연출하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하고 다닐 때하고 그 개념하고 이제는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5천 명,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이 다 인식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이 그림.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 왜 백성이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을 것인가? 알고 봤더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받쳐지고 떡으로 받쳐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이 뭐로 등극?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 맞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원래 계획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달리해. 지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지금 됐어요. 원래 계획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떻게? 혼자서. 누구랑? 혼자서. 왜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상황에 그냥 왕으로 등극하면 끝나는 자리.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이 십자가의 대소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왕으로 등극해도 되는데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왕으로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왕은 내가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않아요. 아, 주일만 되면 어디 교회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 가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고 이 땅에 평생을 주일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만 믿더니 이상하게 교회만 가. 주일날. 시간 낭비 아니야? 더 세상에 즐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스스로 저렇게 제한해? 도대체 하나님 뭐가 한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가 한디? 왜 저렇게 살아?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예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왕으로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종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온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누릴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인 사명. 누구 제사장?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요? 하나님과 이 죄인들. 제사장적인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것이 이 왕의 자리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뭐 하기 때문에 대속할 때. 우리가 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쁘고 이렇더라도 이 죄, 대속, 이게 왜 스스로는 그 대속을 할 수 없어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예수님이 의인으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 되죠.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고통은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아요?
지는 사람이 받잖아요. 아니 죄인들은 지금 놀고 있고 놀고 있고 막 따라다니고 있고 기적 보고 난리치고 있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뭔지 몰라요. 지금 사는 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주님만이 사명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 근데 왕이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해하지 못.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해. 왜? 그것만이 대속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 참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크리스찬의 삶이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의인으로서 의인인데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 땅에서 나는 사명적인 삶, 선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길, 사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님을 졸졸 쫓아가요.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죠.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딱 보세요. 그 제자의 어깨에 지금 십자가가 지금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보죠. 그건 너무나도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널널하게 예수님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십자가 없이. 근데 십자가만이 대속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인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고, 자기 구원을 지키려고 자기 구원. 근데 주님 말했죠. 네가 너를 구원하면 너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네가 버리면 네 목숨을 버리면 네가 구원받을 거라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주님은 말씀하셨나? 왜 주님은 왕으로서 누리지 않고 사명적인 삶을 살았나? 이런 것을 고민해봐요. 주님은 왕이셔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한 메시아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 안 되셔요. 십자가 매달려 죽으셔요. 알고 봤더니 그래야지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메시아인 것이 밝혀졌어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혼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사실 좀 틀립니다.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틀려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조그만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막 예수님처럼 져야 되는 거.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피해야 되면 나 피할 게 다 준다고.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 너의 몫의 십자가인 것이지 인류의 뭐 십자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서 막 내가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막 사는 것처럼 그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지시는 거고 너는 너만큼의 너 무게만큼의 너 삶의 저기만큼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실 더 가벼운 십자가를 줄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 각각의 무게가 틀리고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상황에 정확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누가 뒤에서 그 십자가를 들어주고 있어요? 주님이 들어주고 있어요. 주님이 너 십자가 자기 부인 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죠. 근데 알고 봤는데 뒤에서 다 주님이 들어주고 있어요. 결국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뭘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요?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돕는다 안 돕는다?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예수님이 왜 왕인데 왕으로서 누리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갑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사람으로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딱 됐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맞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 이거 뭐예요? 그럼 제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제일 적합한 타임에 좋은 타임에 예수님이 혼자 도망가 버리네.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이거 메시아 맞아? 예수님 진짜 이거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서 이 본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내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을 텐데. 5천 명이나 있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막 우리도 좋고 진짜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는 거니까 이것이 정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와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때 그러지 않으셨을까? 약간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보통은 항상 배를 같이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배도 안 타고 혼자 산으로 가버렸어요. 늦어지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가고 있는데 또 큰 바람이 불고 뭐 파도가 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한 4, 5km 지금 갔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걸어서 와요? 바다로 와요. 이런 적 본 적이 없는데. 오병이 계속 놀라운데. 그런데도 그 기적을 보면서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제 또 다른 기적. 어디를 걸어와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배로 가까이 와요. 얼마나 두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이 폭풍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뭔가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두려웠어요. 가까이 와서 주님 말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순식간에 두려움이 뭐로 바꿔요? 기쁨으로 바꿔요. 주님이 등극했으면 좋았을 거 메시아임이 확실한데 약간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자연체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 이제 다시 뭐로 들은 거예요? 확신이 다시. 그렇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때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것이지. 자연을 이 바다 위를 누가 걸었습니까? 바다 위를 땅 위처럼 걸어오는 예수님. 자연을 제어하고 있는 이 능력과 이 권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내가 분명한 거다. 내가 자연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셔요. 왜? 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무리를 걷는 건 일도 아니죠. 땅도 물도 바다도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이것을 제어하면서 그냥 땅처럼 땅 위처럼 걸어오셔. 다시 제자들이 확신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동안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이 증거됐는데 이건 사실 엄청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뭐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뭐로? 그 선지자로, 그 예언의 성취자, 선지자로, 메시아로, 왕으로서 백성들이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왕으로 등극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확신 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데 빌립처럼 때로는 믿음이 없었고 약해지고 또 베드로처럼 뭔가 믿음이 조금 있었고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있고 없고 있는 거 믿음 있다면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늘 때마다 일마다 누구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고민에 빠져 있지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서도 찬양해야 하네요. 찬양하죠. 왜? 거기에 주님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어떤 주님이 베드로와 바울과 실화를 그 두 사람만 그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 풀어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고픔도 다 배불리 해주시고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주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주님을 기억하며 살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순종하는 삶일 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